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스가랴에 이어 에스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따분한 책이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에스더서 한 것만 보더라도 아주 스릴 넘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전개와 엄청난 이슈들을 이 에스더가 바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승리, 인종 분쟁, 여성 해방운동, 미인 선발대회, 정치적 음모와 국왕 암살 음모, 고대 페르시아 시대의 미용술, 다른 사람을 매달기 위해 만든 교수대에 오히려 자신이 달려 죽은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한 권의 책 안에 다 담겨 있는 에스더서. 자, 여러분, 그러면 에스더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스더는 히브리 문학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짧은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극적으로 잘 쓰여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로까지 오해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이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패망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의 속민이 된 지 100년이 지난 때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 즉 수룹바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과 학사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발생한 유다 백성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 다리오 1세의 뒤를 이은 아수에로 왕의 치리 기간이죠. 이때는 소크라테스나 피타고라스와 같은 이들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서양의 정치, 철학, 수학, 운동, 예술, 문학의 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우는 동안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아수에로는 주전 480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 후에도 여러 전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원정에서 돌아와 궁에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 아수에로는 후궁들 사이의 음모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은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이며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시점은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양한 변화를 겪고 발전하고 있을 때 거대한 제국 속에서 다양한 인종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노예는 아니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도 없고 미미한 족속으로 시민권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정국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에스더서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수에로 왕과 와스디 왕후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과시하려고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총 187일에 걸쳐 베풀게 됩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그는 거나하게 취해 빼어난 자태의 왕비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려 아내 와스디 왕후를 호출하게 되죠. 하지만 왕후가 왕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난 왕은 왕후를 폐위하고 새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 소위 미인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도금냥 나무라는 뜻의 하다사입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으로 유대인 고아였죠.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친척 아저씨가 아버지처럼 그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 선발대회에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참가해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고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짐으로써 바로 신분이 아주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이 에스더가 예비된 것입니다. 이후 모르드게는 우연히 이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엿듣게 되죠. 이 일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평온하게 진행되는 듯 했죠. 이 바로 하만이라고 말하는 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드디어 하만이 등장하고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아각 사람으로 불리는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왕은 하만을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모든 자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명령을 하죠. 하만은 권력에 굶주려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포악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모르드게를 끔찍하게 혐오하고 있었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사전에 폭로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일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던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고위 관리인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는 절하는 것마저 거절을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굽신거리는 비겁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하만의 중언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마침내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인종 청소를 시도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만은 왕후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녀가 모르드게와 매우 가깝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만은 왕을 설득해서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는 끔찍한 조서를 제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지죠. 그리고 11개월 후인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만과 왕은 잔치를 열어 이 끔찍한 결정을 기뻐하죠. 이제 초점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맞춰집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갔고 자기를 대신해 왕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므로 유대 민족을 위험에서 구출해 달라라고 바로 청을 합니다. 그들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하만의 조서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왕후인 에스더로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페르시아법에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은 에스더서의 핵심이자 많은 이들이 인용하는 말이죠. 에스더가 침묵한다 해도 다른 곳에서라도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임할 것이라 믿었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에 에스더는 용기 있게 회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각자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최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만의 계획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서는 내일 이 두 분을 잔치에 다시 초대해서 특별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만취한 채 잔치를 떠난 하만은 길에서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높은 장대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에게 최악의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야기가 뒤집어지죠. 마침 그날 밤 아수에로 왕은 잠이 오질 않아 침상에서 궁중실록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건을 듣게 되죠. 완전히 잊고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요청하러 들어오자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치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운 채 성안 거리를 다니며 모두에게 그를 칭송하라라고 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 이 책의 전체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부상하기 시작을 하는데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도착하자 에스더는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자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제정했음을 폭로하죠. 술에 거나하게 취한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다시 한번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장대에 하만을 처형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만에게 있어서 끔찍한 결말이죠. 그러나 하만을 처형한다고 해서 유대인 말살 조서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되돌릴 계획을 세우려다가 왕이 공표한 조서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대신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유대인이 말살될 뻔한 아달월 13일에 이제는 모든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을 도리어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고 이 새로운 조서를 매우 기뻐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최측근으로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지만 유대인들은 도리어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먼저 그들은 하만의 가족을 처형하고 함께 음모를 꾸민 페르시아 관료들도 처형을 합니다. 다음 날에는 왕국 전역에 유대인을 해하려 음모했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까지 받게 되어지죠. 이 사건은 말살당할 위기에 구출된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틀간의 불임절 축제를 제정하고 유대인이 멸망해서 구원된 날을 기념하게 했는데 이는 하만이 던진 주사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불임절을 지키며 에스더 이야기를 회상하는 동시에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야유를 보내는데 이 뼈아픈 역사를 통해서 에스더서의 하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괴롭힌 수많은 하만과 같은 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히틀러라는 하만이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하만이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오늘도 유대인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에스더서의 구원의 역사에 희망을 걸며 불임절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자리에 앉게 되는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모르드게의 위대함과 포로였던 유대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낮은 신분의 한 여인이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민족을 대학살의 위험에서 건져낸 아름다운 유대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일개의 민족의 구원을 넘어 우리에게도 어떠한 위기에 직면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솔로몬의 아가서처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나 제사나 다른 예배 의식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죠. 그래서 전혀 종교적이지 않는 세속적인 인상마저 풍깁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교와 기독교 성경으로 바로 꼴찌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호를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각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그 이름도 언급되지 않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우연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전멸 직전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섭리와 무한한 은총의 사건들을 주도하고 계심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비록 오늘날 하나님의 모습도 그분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불신적 요소와 환경이 세상 도처에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 무관심하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심으로 당신의 선한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가져다주는 교훈입니다. 다음 주 영상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성실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여라도 놓친 강의가 있다면 다시 찾아서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